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주안장로교에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는데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본 이 권사님이 다가오는 주일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셨어요. 주일 저녁이 돼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만 이제 회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부름과 신앙 고백 순서를 진행한 후에 이제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10동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권사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아파트 부동산에 가득 차 있었으니 그 속에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온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깨닫고 나와 응답하는 행위, 하나님께 최사의 가치를 돌려드리며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드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던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322년경에 여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고 약 200년 동안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29년에 파괴되었는데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은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인지를 묻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두 장소 모두를 부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예배를 요약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의 참 대상은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예배에서 요구되는 합당한 지식이 없이 열정적인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영으로 예배 드렸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렸지만 진리로는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역사서 등의 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었고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신령함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그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들고 있지 않았던 거죠. 진리는 소유했으나 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가 다 지금 한쪽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성전에서의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양쪽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의 건물 안에서 예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건물을 우상시하고 있었다. 물론 이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더 심했죠. 예수님 당시 이미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은 이미 회파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자체가 그 당시에 우상시되고 있었던 거였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이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 강조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설교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었을 때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뿐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 안에만 계신 분으로 강조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했던 겁니다. 건물을 숭배한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 증언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에서 파이프 올겐과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적화된 장소인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경험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는 아무래도 흐트러지기 쉬웠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태도로 예배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예배를 위해서 최적화된 장소인 예배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가능한 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임재의 약속을 그 예배 현장에서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의 규모라든지 혹은 화려함이라든지 음향과 조명이라든지 혹은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이 음악 등의 여부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천막이어도 좋아요. 컨센트 막사일 수도 있어요. 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는 사마리 여인에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시온산이든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심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 심령으로 with my spirit,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섬기는 말이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자기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셋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 혼, 육으로 설명하면.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육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순서를 행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그리심산 산에 있는 사마리아인 전에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나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거나 혹은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있으면 그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예배일 수 있고 예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몸만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몸으로 드린 예배고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감정과 혼돈합니다. 우리의 혼은 감정과 느낌이 위치하는 자리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때로 감정이 고무되어서 눈물이 흐르거나 혹은 기쁨에 넘쳐 감격에 젖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묻는다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물이 흐르거나 기쁨이 넘치는 현장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또 특정 예물을 드리는 데도 있지 않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 역시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결론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영으로 드린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또 성령이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드리고 인색한 마음이 아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진리로 드린 예배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오늘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진리하고 똑같은 단어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알아야 되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십자가의 구속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 모든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웠던 사건이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꼭 읽고 봉독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주중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다가 주일이 돼서 먼지 묻은 성경책 털털 털고 나오는 자세는 진리로 예배드린 자세가 아닌 거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삶의 열매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이죠.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고 김선도 원로 목사님이 쓰신 5분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선도 목사님은 이제 평안북도 출신이신데 6.25가 났을 당시에 황해도 해주에서 해주의학 전문대학을 다니고 계셨다 그래요. 말하자면 의대생이었던 거죠. 근데 6.25가 나서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로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됐다 그래요. 사실 그는 의대 입대하고는 자꾸 공산화되어가는 이북을 보면서 남한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미처 탈출하기 전에 그만 6.25 전쟁이 터진 거였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했죠. 근데 북한군이 남한 깊숙이 내려왔을 때부터 이 군의관 김선도는 한국군에 투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비록 전쟁이긴 하지만 틈틈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그런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북한이 후퇴하면서 김선도 목사님이 지금이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래 또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젊은 한 학도병이 쫓아온 것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군의관 동무, 그쪽 가는 길이 아닌데 어디를 자꾸 가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뒤돌아보니까 젊은 이제 학도병이 총을 들고서는 겨누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시간이 한 5분 되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젊은 학도병에게 말했대요. 나는 이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투항하려는데 나랑 같이 가겠소? 그랬더니 그 학도병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됩니다, 동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가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한국군에 투항을 했어요. 당시 한국 군인들을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북한 군인들인데 보니까 한 분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군 장교가 당신이 군의관과 전령이 돼서 우리 병사들을 돌봐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된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은 북한군 군의관에서 한국군 군의관이 돼서 남쪽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나라 최대 감리교회를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셨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북한군에게 강제 징집당한 의학도였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나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영혼의 질식을 느꼈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군을 탈출하다 걸렸고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짧은 5분의 예배가 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전환되는 은총을 체험했다. 그 은총의 5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5분의 기적으로 채우며 살아왔다. 그 영원한 5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고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때의 서원이 내 인생이 되었고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 김선도 목사님은 전쟁에서의 5분간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총알에 빗발치는 전쟁이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계속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